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오늘이 바로 507주년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교회개혁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종교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혁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 정확히 말하면 교회개혁, 또 교회개혁은 교인개혁이 됩니다. 우리 개신교를 천주교와는 다르게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개혁교회.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제도나 조직 같은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 이것이 개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합니다. 제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대가 바뀌더라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더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본질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교회의 본질은 지켜야 되지만,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돼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대로 하면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고 농사를 짓듯이 교회의 제도나 조직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명락복지재단 직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도 모든 기관들도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개혁은 아프고 힘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나 어떤 곳이나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개혁시키지 않으면 교회도 이 세상 속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내년에도, 이제 내년을 앞두고 정책당에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제가 수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구역의 문제예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그런 것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도 좀 구역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를 주고 어떻게 조직을 바꾸고 어떻게 좀 하면 좀 활성화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바뀜에 따라서 구역이 흔들리고 약해졌을 때,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약해진 구역을 어떻게 세울까 저도 고민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교회나 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필요에 따라서 과감하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싫어하지 말고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어렵고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팎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 의지할 곳을 찾느냐? 나를 의지해라. 힘든 일이 있느냐? 내게 도움을 받으라. 회개하려고 하느냐? 내게로 돌아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생각해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의지할 곳을 찾아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회개할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빼놓고, 하나님은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강력하게 촉구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있다. 내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내가 있으니까 나를 생각해야 된다. 촉구한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새로운 방안을 찾더라도 나를 통해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도 좋지만 먼저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더라도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변화될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까? 돌파구가 필요합니까? 어떤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길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빼놓고 변화나 개혁을 찾으면 안 돼요. 어려움과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은 반쪽짜리 회개예요. 행동이 따라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되고, 그것이 되어질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요. 잘못된 행동을 버리고 올바른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늘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개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따라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라. 가증한 것을 버리라. 여러분, 여기 가증한 것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의 거짓 신들, 우상들을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섬겨오던 거짓 신들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다른 신, 하나님과 우상이 절대로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모시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은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설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강대국들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좌로 우로 마구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길까? 우상을 섬길까? 하나님을 의지할까? 강대국을 의지하면 더 나을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나도 더 이상 볼 수 없다.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재밌으면
채널을 거기다 고정하잖아요. 남편이 말려도 고정, 애들이 말려도 고정, 하지 마. 채널에만 고정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다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고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라. 이제 하나님은 그동안 가증한 것들, 거짓 신들을 섬기고 우상과 강대국들에게 마음이 흔들렸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방법은 우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새롭게 맹세하라.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새롭게 맹세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잘못한 일들 내가 따지지 아니하고 회복시켜주고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같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어찌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가증한 것들을 버립니다. 다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시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깨끗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죠. 역시 복은 다른 신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우리와 함께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지요.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좀 더 차원 높고 좀 더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아멘. 묵은 땅을 가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그건 쓸데없는 짓이다. 역시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자 아니에요. 좋은 종자를 땅에 뿌려야 되고 좋은 종자를 뿌려야만 좋은 결실이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첫째는 땅이 좋아야 돼요. 땅이. 그 다음에 좋은 일기가 필요하고 적당한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거기다가 농부의 수고와 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4가지 절대 요소가 있어야 좋은 결실이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좋은 토양, 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땅이 안 좋아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땅이 안 좋다는 겁니까? 땅은 땅인데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땅은 주인이 부지런히 땅을 관리해서 곡식이 잘 자라지만 어떤 땅은 주인이 게을러서 잡초가 우거지고 묵은 땅이 됩니다. 땅은 너무 오래 묵히면 안 돼요. 처음에는 땅을 좀 묵힙니다. 그 다음에는 땅이 버려집니다. 그 다음에는 잡초가 우거집니다. 그렇게 묵은 땅이 되고 나면 다시 농사 지으려면 개간을 힘들게 해야만 해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시 거쳐야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좀 더 오래 묵으면 아주 쓸모없는 땅이 돼버려요. 다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묵은 땅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농사에만 묵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감정, 우리의 믿음에도 묵은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묵은 땅들을 갈아엎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묵은 땅은 완고하고 패역하고 그러한 심령 상태를 오늘 묵은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나의 묵은 심령과 묵은 믿음을 내 스스로 갈아엎어야 돼. 내 스스로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면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또한 묵은 땅을 스스로 갈아엎지 않으면 퇴보하고 맙니다.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 오랫동안 자존심을 걸고 만들어낸 세계적인 백과사전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에요. 여러분, 요즘 잘 못 보시죠?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 집에도 있었는데 제가 신혼 때 좋다 그래서 돈도 없는데 엄청난 가격을 주고 샀어요. 책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안에 책 한 장 한 장이 참 좋은 종이로 만들고 겉에 카바도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1768년 스코틀랜드에서 설립된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요, 20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요. 1990년대만 해도 연 6억 5천만 불이라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4년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글로리아 두 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제품이 나오면서 브리테니커 회사는 3등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CD롬 백과사전 때문이에요. 종이가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반짝반짝 CD롬, 그 백과사전이 나왔기 때문인데, 처음에 이 CD롬 백과사전이 나왔을 때 브리테니커는 비웃었어요. 야, 그거 가지고 되겠냐? 그런데 그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고객들은요, 역사와 전통만 지키고 앉아있는, 변화되지 않는 묵은 땅 같은 이 브리테니커를 떠나고 외면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1999년에 이 회사는 헐값에 팔려버렸어요. 여러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고 그것만 고집스럽게 역사와 전통만 고집한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와 같이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기는커녕 발전하기는커녕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에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주려고 해도 그때는 안 됩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조금만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하고 조금만 교회에 변화를 주려고 하려면 거부하고 싫어하고 중얼거리고 과거만 생각하고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좋았다 이 말만 하다가 밀려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묵은 땅, 묵은 심령을 갈아엎지 않는 성도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에도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믿음 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복을 받지 못해요. 갈아엎지 않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하고
밀려나고 말아요. 여러분, 익숙한 행동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행동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묵은 행동이에요.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지속되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지속되다 보면 전통이 되고, 전통이 오래되다 보면 이젠 하나의 가치관이 되고 교리처럼 되어버려요.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의자는 무조건 장의자만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교리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갈아엎고 싶어도 갈아엎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갈아엎어야 될 묵은 경험도 있습니다. 낡은 경험이지요. 인생에 있어서 경험은 참 소중해요. 경험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 가운데는 갈아엎어야 될 묵은 경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 경험만 붙잡고 경험만 강요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다 보면 새로운 경험에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묵은 경험은 쓸데없는 고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그거 옛날에 다 해봤다고,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됐다고, 기도하자고 해도, 성경을 읽자고 해도,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도, 전도하자고 해도, 어떤 새로운 것을 하자고 해도 그거 목사님 옛날에 다 해봤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지 않으려고요. 반발하고, 과거에는 했다가 안 된 일도, 실패한 일도 지금은 될 수 있고 지금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해봤다고, 옛날 다 해봤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해보기도 전에 앞서는 사람들의 힘을 빼놓는 분들이 다른 교회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똥꼬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만 최고고, 자기 주장만 최고고, 자기 생각만 무조건 맞고, 그렇게 똥꼬집을 부리면 어느 기관이나 교회도 발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경험은 간직하되 필요 없는 묵은 경험은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묵은 고정관념들도 꽤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법칙도 아니고 성경의 원리도 아니고 과학적인 이론도 아닌데 그런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참 무섭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에 꽉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깨트려도 되는데 깨트리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우리는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잘못된 묵은 고정관념들을 갈아엎어야 발전이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새로운 일을, 창조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아엎어야 될 묵은 인격도 있어요. 사람은 인격이요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적게 하든 인격이 중요하고, 인격이 잘못되어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쓸모가 없어요.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능력이 있어도 인격이 잘못된 사람은 쓸데가 없어요. 인격이 좋지 않으면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어떤 일을 맡겨도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나의 인격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나의 잘못된 인격을 갈아엎는 이 작업을 평생 해야 돼요. 평생. 그렇지 않으면 내 앞길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직접 갈아엎으시게 되면 더 고통스럽고, 지금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갈아엎어야 될 묵은 인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아엎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갈아엎어야 될 묵은 감정들도 있어요. 낡은 감정, 뒤틀린 감정, 상처난 감정, 병든 감정, 한 맺힌 감정, 이걸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꽁꽁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갈아엎지 못하는 묵은 감정도 있고, 아니 알면서도 일부러 갈아엎지 않는 묵은 감정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묵은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묵은 감정들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해요. 우리의 육신까지 병들게 하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병들게 해요. 신앙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하고 전도에 방해가 되고 교회 부흥을 크게 방해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기도가 연락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오는 그 길을, 통로를 막아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묵은 감정들은 빨리 갈아엎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아엎어야 할 묵은 믿음 생활도 있지요. 오래 신앙생활했지만 잘못된 믿음 생활, 소극적인 믿음 생활, 나태한 믿음 생활, 부정적인 믿음 생활, 이기적인 믿음 생활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 가시덤불 위에 그냥 씨를 뿌리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고,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고, 믿음 생활을 해도 복을 받지 못하고 갈아엎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먼저 갈아엎은 다음에 묵은 땅을 깊이 갈아엎고 나서 그리고서 파종해라. 여러분 모두가 이제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묵은 땅을 한번 힘차게 갈아엎으시고 좋은 말씀의 씨, 뜨거운 기도의 씨, 끈질긴 전도의 씨, 열심 있는 봉사와 헌신의 씨를 파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